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말씀은 내 삶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말씀은 내 삶의 선물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가끔씩 여러 가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중독을 좀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들이 있죠. 이 중독을 끊는 방법의 핵심은요, 사실 그걸 끊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건강한 삶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중독에서 벗어나거든요. 미국이 이 베트남과 전쟁을 할 때요, 이 미국 정부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베트남전 승리해야겠다, 이것도 걱정이었지만 정작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파병된 그 군인들이 그 베트남 전쟁을 하는 동안 마약을 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병사들이 공포를 잊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또 이제 부상의 고통 때문에 이 마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파병된 병사들의 절반이 이 강력한 마약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중에 20%는 정말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이제 그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그 병사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실상은 정부가 걱정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귀환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온 병사들 중에서요, 1년이 지나니까 대부분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베트남 전쟁에 있을 때는 전체의 50%가 가벼운 마약 중독 증상이 있었고, 그 중에 20%는 심각한 마약 중독 증상이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들은 평범한 삶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면 바로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전쟁 중에서는 그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그 돌파구로, 고통을 잊기 위한 돌파구로 마약을 선택했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까 옆에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거죠. 내 주변 상황이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혹여나 뭔가 삶에 좀 돌파구가 필요하면 하다못해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가수의 캠핑 콘서트를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약을 끊게 된 거죠. 좋은 것을 채우면 못된 것은 사라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도 그래요. 죄를 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의 삶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보잖아요. 요약해서 보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20살이 되었을 때 주변 사방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알 신상을 부수고, 또 주변에서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막 부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까지 여러 곳에 가서 우상을 부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작업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부수는 것이 개혁의 완성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개혁의 완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을 부수기 시작하고 전국 각지에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에 26살이 되던 해에 신하들을 불러서 대제사장에게 보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성전을 수리합시다. 그러면서 성전을 하나하나 수리하고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상을 부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통로를 끊고 하나님과의 통로는 회복시킨 거죠.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죄의 영적인 그 죄라는 마약을 끊고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통로를 회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연결될 때 건강한 신앙이 세워집니다. 뒤집으면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가 되죠. 예배가 없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통로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분들의 마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또 문제가 너무 많으면 기도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 보면 2분 지났고, 그리고 시간 보면 3분 지났고, 그렇게 앉아 있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믿음도 삶도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항상 이 하나님과의 통로, 이걸로 먼저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로를 먼저 쌓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아요.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감사의 시간이고 혹은 결단의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집이 이사 가거나 그러면 가서 이제 이사 드리고, 제가 그 이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이 집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가족들끼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삶도 신앙도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 여기 있죠. 버려야 할 것은 버렸고 세워야 할 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은 세우고, 죄의 통로를 끊고 하나님과의 통로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세요.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수리하라 그래서 그 말대로 성전을 수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율법책 발견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와, 이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멀어져 있었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엄청 놀라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누가 성경책을 발견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예배실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발견할 수 있죠. 딱 들어오면 성경책이 곳곳에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내 성경책을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여나 집에 한두 개씩 다 있으니까 놔두고 다니시는 거겠죠? 집에 있는데 놔두고 다니시면 괜찮은데, 집에 없는데 놔두고 다니시는 분들은 크게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책을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게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가거든요. 가지고 가니까 요시야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든지 도전의 말씀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수정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들려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더 힘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힘겨웠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애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 음성 들으면서 갈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이거든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한마디,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듣게 된 이후로 사울의 삶은 달라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한 중학생에게 그 수련회 갔다 온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뭐 중학생이 수련회를 가면 보통 기대함을 가지고 가지 않거든요. 뭐 놀고 싶어서 가거나 집이 싫어서 가거나 아니면 엄마가 보내서 가거나 그렇게 갔어요. 가서 뭐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저녁 집회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이가 잘 기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안고 붙잡고 이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는 동안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그때 아이가 듣고 나서부터는 그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가 신학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게 선물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선물이 되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 그 나라와 요시야의 삶에서 어떻게 선물이 되었는지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진단하게 되고, 내 모습이 진단되거든요. 말씀이 선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른 답을 찾으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모르면 답을 찾지 못하죠. 한때 인기 있었던 그 TV 프로그램, 저도 설교 시간에, 전사님도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이 소개했던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백종원 씨가 이 가게 식당이나 가면 제일 먼저 해주는 일이 레시피 개발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뭔지부터 알려줍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요. 그 가게와 주방 곳곳에 CCTV를 설치해놓고 시작하거든요. 이게 방송을 위한 CCTV가 아니라 그 가게의 모습, 그 사장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답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삶에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깨달을 때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민족, 자기 나라의 모습을 깨달았어요. 제사장 hil기야가 찾은 율법책을 이제 요시야 왕이 전달돼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거든요. 그리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쏟으신 진노가 크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 있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렇구나. 내 삶이 지금 황폐하고 아픈 이유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지금 요시야는 그 나라의 모습, 이 상태가 왜 그렇게 된지를 그걸 깨달은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선물이 되는 이유는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죠.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예배는 소통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들이 뭐 크게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했구나, 그렇게 내 모습이 진단돼요. 또 어떤 분은 동일한 말씀을 듣고 내가 힘겹게 온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모습이구나. 똑같은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공통점은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예배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 그걸 알아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하거든요. 바닷가에 보면 이 방파제와 등대가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났고 아내는 부산 사람인데요. 울산과 부산 사이에 이 바닷가 도로로 가면 작은 어촌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방파제로 쭉 방파제가 연결되고 끝에 작은 등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방파제가 좀 길게 되어 있는 곳에는요, 중간중간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짜장면을 시켜 먹으려고 할 때 그 숫자를 말해주면 돼요. 이게 짜장면 집이 궁금하면 폰으로 검색하면 대부분 어딘지는 알 수 있어요. 전화번호 찾아요. 전화를 했는데 황리마을 어디 방파제가 기니까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번호를 말해주는 거예요. 몇 번. 그러면 와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짜장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산에도 마찬가지죠. 산에 등산하다 보면 왜 노란색 표지판 있잖아요. 그 국가 지정번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 위치 표시해줘요. 이게 산악 위치 표지판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라 0533-15893. 이게 군산에 있는 어떤 산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주면 혹여나 내가 길을 잃었을 때, 혹여나 내가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119에다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옵니다. 거기가 내 위치거든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있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면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에 선물이 되어준 이유는 말씀을 통해 내 위치를 봅니다.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잘 됐다 그랬어요. 그게 옳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멋진 신앙인이지, 그렇게 내 모습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잖아요. 너는 박해자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여러 음성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중에서 너는 박해자야, 이 한마디가 그를 살린 말씀이 됩니다. 그의 위치를 알려줬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선물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말씀이 들리면, 내 모습을 깨달으면 돌이키는 역사가 있죠.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 듣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눈을 가리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 말씀 뒤에 숨어서 내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과 이제 법과 재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법이나 재판의 모습이 좀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랑 함께 했는데, 원래 법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인데 가끔씩은 진실을 감추는 모습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증거를 제출할 때 그 증거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증거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걸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야, 너 이렇게 말해야 돼? 아니면 뇌물을 주고 너 이렇게 다시 거짓말로 말해줘야 돼? 그렇게 한 증거나 증언은 적법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증거로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판결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그 범죄자가,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한 걸 숨기기 위해서 이 증거를 숨겨버려요. 근데 누구나 봐도 저 사람 사무실에 있는 걸 아는데, 예를 들어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밤에 가서 그냥 딱 가져와가지고 짠 보여주면 여기 증거 있습니다, 장부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몰래 가지고 오면 그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훔친 거기 때문에 그 장부에서 모든 게 적혀 있어도 이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적법하지 않으니까.
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 그게 죄를 숨기는 도구가 되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말씀 뒤에 숨어서, 전통 뒤에 숨어서 계속 자신을 포장합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떨 때는 말씀 뒤에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위로의 말씀만 계속 좀 듣고 싶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내 모습은 보기 싫고 자꾸 남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 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자꾸 말씀 뒤에 숨고 싶어져요. 자꾸 그냥 위로의 말씀 뒤에 나는 괜찮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죠. 말씀은 가면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말씀 앞에 계속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게 되듯이 믿음의 도약, 삶의 변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때 시작되죠. 내 영혼의 좌표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모습 제대로 알 수 있어야 그때 우리의 삶 변하는 거잖아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 내용을 듣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라의 상황, 이게 죄 때문이구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였구나. 말씀을 통해 그 나라의 상황, 그 민족의 상황, 자신들의 모습을 정확히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말씀이 우리 삶의 선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에게 잘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처음 취한 조치가 뭐냐면 자신이 그 옷을 찢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서 처음 취한 조치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초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위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율법책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서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초점을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자꾸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추니까 가끔씩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여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이 땅에 안 계신 하나님은 자꾸 비현실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내 계획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향해 초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계획이 온전히 서리라. 말씀을 통해서 내 계획에 초점 맞추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끔씩 순발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먼저 순발력 좋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참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 순발력이잖아요. 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뭐 부부간에 대화할 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빨리 말해버려요. 내 감정, 내 생각, 순발력이 너무 좋아요. 항상 내 계획이 먼저 나오죠.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저도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 생각에 초점 맞춰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다짐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아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이게 내 모습으로 안 되니까 말씀 먼저 묵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획, 이 하나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시작하면서 그래도 초점을 하나님께 옮겨 보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왜 선물이 됩니까? 나를 향한 초점을 하나님께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원래 대화가 그래요. 말하는 사람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주로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말이 많아요. 계속 내 이야기를 하죠. 나만 쳐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라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보게 됩니다. 혹시나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분들 말하고 있는 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주장하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겠다는 겁니다. 율법책 내용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 자체가 그래요. 요시야가 이제 여선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훌다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훌다가 했던 말이 27절인데요. 오늘 본문 21절까지 보았지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하는 말씀,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그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간 거죠. 귀담아 듣는다.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이 참 많이 대조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얼마나 안 듣냐면 선지자인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그게 요나서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면에 니느웨,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다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이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나 자신에게, 주변에게, 내 계획에 초점 맞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 말씀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 선물이라 그러면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 하나 주문해 놓으면 그거 올 때 택배기사가 세상에서 제일 반가워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택배보다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 내 모습 발견하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자꾸 금지하는 곳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 속을 채우는 거예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통로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고백을 좀 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